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주를 따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하나님이 만민을 가리리라. 우리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는 내 빛으로 만물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리리라. 아멘. 시원성교회를 심하시는 김영경 목사님 오늘 말씀 선보여 주시겠습니다. 예, 나오죠?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참으로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리고 초창기도 모임에는 직원들과 함께 모였을 때인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제 말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촌 아비 집을 떠나서 서울에 떠나서 경남 양산 서창에서 교회 개척에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처음 극동방송과 관계를 맺을 그때가 2011년도였었는데 그때부터 아마 4, 5년가량은 여기서 방송으로도 설교 방송을 내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이제 소식이 관계가 좀 돈절되었다가 오늘에서 드디어 왔는데 그래도 실컷 차에는 극동방송이 맨날 주파수를 맞추어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나 교양 있는 분들만 앉아서 기도 모임을 갖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좋다고 평가해야 될지 조금 그렇습니다. 좀 주눅이 드네요. 제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저에게는 교양이라는 것이 사라졌거든요. 늘같이 늘 불과 함께 살아왔었기 때문에 교양이라는 것은 웃었는데 참으로 많이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재되어 있는 기도의 열정, 성령의 뜨거움은 잠재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소를 보니까 앉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교양 있는 그 모습에 가슴이 잘 증거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 길게 하지는 못하고 마치 이것이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생략은 하겠습니다만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 속에 이와 같은 교양 있게 기도해도 정정케 과거에 우리 선조들의 그 치열하게 피투성이로 살았던 그 영성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어느덧 사라지고 그 바람에 이 교양과 이 점전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게으러지고 조금 더 미지근해지고 그래서 이 땅에 영적인 지상도가 땅에 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곳 울산 극동방송, 이 극동방송이라고 하는 이 방송국과 김장한 목사님과의 그 관계는 그냥 방송을 들으면서 맺어졌고, 김장한 목사님은 제가 지금까지도 한 번도 일면식 없지만 마음속으로 깊게 존경하고 존중하며 마음으로만 기도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1973년도일 것입니다. 1973년도 그때는 제가 청년의 몸이었죠. 20대의 청년의 몸에 그때는 예수도 안 믿었고 교회도 다니지 않을 때입니다. 말씀도 몰랐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으니까요. 어쨌든 그때 당시는 5.16 광장이었고 지금은 여의도 아파트가 들어선 그런 곳입니다. 아스팔트가 쫙 있었고 그런 곳에 제가 뜨거운 여름날 신문지를 깔고 앉아서 멀리서 집회 열리는 그 장소에 가 있었는데 그 장소에 신문지 깔고 앉아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뜨거운 여름날 앉아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곳에 갔는지 그것은 잘 지금도 누구의 소개인지 누구의 권고로 갔는지 지금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왜 갔었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오셔가지고서 무슨 집회를 한다고 하는 바람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갔었겠죠. 그리고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뭐냐면은 김장한이라고 하는 젊으신 목사님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한다. 그런데 그 통역이 그때 당시 우리가 듣기에 너무나 유창하다고 지금 은혜롭다고 하겠지만 매우 유창하고 들을만하니 한번 가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겠죠. 갔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저에게는 그냥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고 그 낭낭한 그 목소리, 참으로 목소리가 예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카락카락했던 목소리가 상당히 지금 생각하면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래서 정신없이 그 목소리에 홀려서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은 감춰진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훈련된 내성적입니다. 지금은 외향적입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내성적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득한데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양이 못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게 그냥 일어섰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니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제 주변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멀리서 한 명, 두 명 정도만 일어났고 그리고 뒤쪽에서는 여러 명 일어났고 내 주변에서는 한 명도 일어나지 않고 나 혼자만 일어났어요. 매우 쑥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는지는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지금은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콜이었다는 사실을. 그렇다 해서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을 알았고 영적인 지혜가 있었고 지식이 충만했다면 아마 그것이 하나님의 콜이겠군이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썼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세상이 좋고 세속에 흘러들어가지고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콜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돌아왔습니다. 뭐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진정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대로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 안에 왕이 없고 말씀이 없고 내 안에 어떤 그런 영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 속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999년 2월 13일 날 마음의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질병의 늪에 빠집니다. 그리고 2년을 세상에 내던진 채로다가 헤매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999년 2월 13일에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조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내 안에 거룩한 존재감과 나의 정체성과 거룩한 존재감을 깨닫고는 하나님께로 유턴합니다. 기도 훈련을 들어가서 한 서너 시간 정도 통에 자복하고 뜨겁게 성령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유턴합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진정 하나님 믿었는데 그때부터 저 안에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불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퀴티라는 걸 배워서 퀴티를 접목시켜서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다가 2008년도에 갑자기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신학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 나이가 한갑이었습니다.
한갑이었다고요. 아무도 부르지 않는데 그 당시에 한갑입니다. 한갑의 나이에 신학이라뇨. 말도 안 되잖아요. 옛날에 외친데 지금 그때 당시 또 하필 조기 은퇴자들이 너무나 많았던 때입니다. 남들 다 은퇴한다는데 내가 지금 신학을 해서 뭘 어떡하자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끈질기게 요청이 오셨고 도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와서 14장 말씀에서 갈렙을 만나게 됩니다. 갈렙을 통해서 그가 85세 나이에 그가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제가 국어 선생 출신입니다. 지금 제가 기라성 같은 그리고 신앙의 선배인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떠들거리긴 합니다만은 도전을 했습니다. 뭐라고 도전했냐면은 소년이라도 비전이 없으면 노년이고 노년이라도 비전이 있으면 어떡한다? 소년이다. 소년은 청년을 탑니다. 그렇다. 내가 지금 도전해서 최소한도 몇 살까지? 85세까지 이 일을 감당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겁없이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에 도전했고 늦게 오는 바람에 더 많이 공부했고 열심결정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당대 신앙인으로서 저에게는 기도의 부분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해 주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뿐이었죠. 참으로 뜨겁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집사 시절에 날밤을 새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그런 영성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신학하면서 신척권도 아비 집을 떠나 이곳 경남양산 서창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제 입속에서 늘 하는 것은 거룩한 부흥입니다. 그리고 늘 어느 곳이나 어떤 장소나 지금 부흥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시온성 오산의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온갖 곳을 다니면서 항상 늘 첫 번째로다가 선포하는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과연 여러분 앞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어울리긴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지만은 그리고 뜨겁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뒤돌아서고 나면은 제 마음에 항상 허탄과 그리고 뭔가가 허망한 것이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이 땅에 영적 지상도가 끝나서 땅에 떨어지고 바다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해부터 기도하고 계시는 머리가 다 벗겨지고 허옇게 되신 분들이 이 가운데 앉아있던 것만 해도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기도들 보면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다 잃어버렸습니까?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중에는 큰 교회를 섬기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 서창에는 거기도 교회는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 우리 서창뿐이 아니라 많은 곳에는요 부사역자를 구하지를 못합니다. 부사역자를 어떻게 하다 만나면은 예전엔 그래도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도전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자마자 무슨 얘기부터 하냐면 4대 보험이 듭니까? 아니 개척교회 와가지고 4대 보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전도사를 어떻게 하다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를 구했는데 이 전도사에게 어느 날 성도가 늦어가지고 차를 가지고 가서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차로 가서 좀 데리고 와주면 되지 않겠냐고. 목사인 저도 성도가 있다면 달려갑니다. 그런데 감히 전도사가 인상을 푹 쓰며 갔다 옵니다. 그리고는 노동부에
고소를 합니다. 뭐라고? 목사님이 고용주가, 목사님이라고도 안 합니다. 고용주가. 요즘에는 그들이 오면은 계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자기가 맡은 바의 업무인 목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하는 사역 외에는 다른 것을 시키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에. 거기에 저촉된다 해가지고서 고소를 했습니다. 예.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소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합니다. 이 덕분에 물론 반드시 그 덕분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것이 상당히 반갑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대단합니다.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조금은 더 마음을 풀어놓고 제치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말씀이 증거될 때는 증거되는 마음을 마음속에 담고 말씀대로 살아가 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오늘 준비한 원고가 아니라 다르게 방향에 나가서 그냥 말씀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엄중하냐면은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강한 명령입니다. 여호수아 2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지금 시기는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어떻게 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빛을 발하라. 요한은 이 빛을 말하여 어떤 빛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빛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빛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빛이요. 이 빛을 어떻게 하라고요? 팔아라. 나가서 선포하라. 나가서 증거하라. 내가 그동안에 잃어버린 양들을 많이 모아놓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들은 뒷문을 열어놓은 채 오로지 너희들은 그냥 잃어버린 양 찾기만 하지 않았냐. 그들을 다 어디 가느냐. 그들을 향하여 다시금 선포하라. 배부르고 등다져서 그들을 떠났던 자들. 그들에게 너희들 관심 좀 가져라. 가서 전해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면 지혜롭게 할 만한 곳에 눈이 오도 십자가를 내려놓은 자들 주변에 엄청나게 많다. 그들을 향하여 다시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강하고 강력한 명령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방학한 자들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대면과 또한 거리두기로 인해 가지고 모임에 너무나도 게으름을 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로부터 7절, 8절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너희 신앙이 너무나 뜨겁지도 않고 뜨겁든가 찾든가 해야 되는데 너희 신앙이 너무나도 미지근하지 않느냐. 이 미지근한 신앙인을 일깨우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다. 그것은 뭐라 봅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밖에 없다. 오늘 이 말씀을 제 이 무익한 종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되는 것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저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되살려보고자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태신앙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모태신앙인이었던 아니면 저처럼 당대신앙인이었던 세상에 있을 그 당시가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있을 당시가 바로 흑암임을 믿게 되는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1장 2절은 뭐라고 해야 되냐. 예수의 빛이 우리 온 심령에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흑암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바로 흑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면 위를 운영하시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불꽃 따라서 광명을 찾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안 믿었다가
어둠 속에 있다가 흑암 속에 있다가 예수를 믿으니 예수의 빛을 따라서 광명을 되찾게 된 것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잘 나가던 시절이라도 혼돈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자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재수생을 가르쳤습니다. 한때는 제가 타짜 강사로 이름이 좀 높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고난 속에, 그때는 파란만장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내버릴 필요도 없이 편안하게 즐겁게 잘 살았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의 시대가 화양 연하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그때는 혼돈이었고 예수 믿는 지금은 질서를 찾은 삶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늘 목이 말랐는데 그 목마름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마셨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글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뭔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책도 좀 읽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책을 읽었지만 내 안에 채워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저 안에는 갈증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허공을 떠난 충만임을 믿게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예수를 우리가 빛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때임을 믿게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분명 빛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뜨겁게 살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 선조들, 우리 선배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기에 물론 그렇게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기도원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다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원들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가슴에 답답함과 목에 칼칼함으로 기도조차 하지 아니하면 곧 죽을 것만 같았던 사람들, 오로지 한 자락 예수의 그 자락만 붙잡고 뭔가 살아내기 위해서 울부짖며 악을 쓰며 피투성을 살며 기도원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 이 자리에 모여서 교양 있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점전을 떨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쓰며 기도가 아니면 내 한덩어리가 떨어져 나겠는가,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오랫동안의 질병이 사라지겠다. 지금은 병원에 가면 다 고쳐집니다. 지금은 늙으면 돈 주고 실업해 직전에도 돈 주는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나 그 신령들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모습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선조들, 우리 선배들, 이 나라를 그렇게 복음의 국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다시금 그 과거로 되돌려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 나이가 뭐 어떠세요? 제 나이,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제 나이, 제가 49년생입니다. 빠르게 계산해 보십시오. 네. 그러나 아직은 85세까지 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한때는 김장한 목사님의 연배만큼은 가야지. 근데 그분이 어느덧 되돌아보니까 90세가 넘으셨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 이제 그분 못 따라가겠어요. 그렇죠? 숨이 차가지고. 그러나 최소한도 85세까지는 가야 되겠는데 85세까지는 내 목소리가 살아있다면 그때까지는 이렇게 부르짖으며 다닐 것입니다. 이렇게 다녀야만 됩니다, 여러분. 왜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는 4절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긴 얘기만 하고요. 5분 안으로 끝내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를 들어 아멘. 내를 들어 사방을 보라고 하십니다. 사방을 보라고 하시면 사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이 놓고 사방을 보았더니 앞에 성경이 없으시군요. 어쨌든 내를 들어 사방을 보라 할때니 무리가 모여드네요. 그렇죠? 무리가 모여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이 길을 떠나면 늘 누가 있었다고요? 무리가 있었습니다. 작은 무리,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를 들어 사방을 보라고 하니까 무리가 다 모여든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면 무리가 다 이렇게 모여오는 그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가 보며 상상하며 이 본문함을 읽어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내를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 있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오고 있으리라. 아멘. 이 아들딸이 누굽니까? 이 아들딸이 누굽니까? 예수 없이 길 떠났던 자들. 그렇죠? 예, 예수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예수 없이 세속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예, 예수 없이 살아갔었던 저와 여러분의 아들, 딸들, 내 친자, 내가 김현경이니까 김시성을 가진 아들, 딸들도 포함되지만 걔들 말고요. 걔들도 포함되지만 걔들 말고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 시험볼 만한 영적인 자녀들, 아들, 딸들, 그렇잖아요. 그 아들, 딸들이 예수 없이 갔었는데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들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먼 곳에서 온다고 합니다. 예수 없이 살았던 곳이 먼 곳이었겠죠.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에 온답니다. 예수 품에 안기에 온답니다. 친정집 찾아서 안기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뭘 연상하느냐? 다시 한번 들어야 할 이 땅의 그리스도의 계절. 아멘. 네. 다시 한번 들어야 할 이 땅의 그리스도의 계절. 인구수가 줄었다고 이것이 안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패배주의입니다. 저는 이것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뚫고 하나님께로 상달되기만 하면 성령께서 이 음성을 듣고 이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저는 이 일이 이루어지라고 봅니다. 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 그 계절이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이게 그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 모습 아니에요. 5절 한 절만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네. 자, 5절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여러분,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기쁜 빛을 내며. 그렇죠? 뭐라고 그래요?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니. 예? 마음의 화창, 이 화창함. 봄빛을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고 기쁘고 환희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이 화창입니다. 또 화창하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인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오느니라 하는 뒷구절은 생략하고요. 어디까지만 할까요? 네 마음이 놀라 또 화창하니. 저와 여러분 그것을 다시 보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 목석에 함께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경우에 일어나라 빛을 발했을 때. 아멘. 잠깐 기도하고 내려갈게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극동방송 이곳에 와서 이 쫓아기도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수 없이 전했습니다. 하오나 저의 인간된 모습을 십자가에 대해 감춰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불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되어 그 기도의 불이 불꽃으로 타올라 성령의 불이 이 조차 기도 모임부터 시작될 수 있게끔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으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계절을 맛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악에서